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러 가신 것은 나사로 한 사람을 살리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나사로를 살리심으로써 그 속에서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바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한 면 한 면을 다 따져봐야지 결론적으로 나사로를 살리셨다, 이것만 보면 성경은요 50%도 못 본 겁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쭉 살펴보면서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것이 뭐냐, 어제 아침에는 마르다가 예수님을 밖으로 맞으러 가서 마르다와 예수님 사이에 일어났던 일이고, 오늘은 마리아와 사이에서 일어났던 일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8,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형제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에 맞던 곳에 그저 계시더라. 왜 이렇게 그냥 빨리빨리 안 들어가시고 왜 예수님은 그렇게 머뭇머뭇거리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지금 마리아의 생각은, 그리고 마르다의 생각은 예수님께서 거기 오신 것이 위로하러 오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지금 마르다의 집에 마리아와 마르다를 위로하러 오신 겁니까? 아니잖아요. 왜 오신 거예요? 나사로를 살리러 오신 거죠. 예수님은 위로 차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지금 죽은 나사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거든요. 그리고 마르다와 마리아조차도 예수님이 자기의 집에 오신 것이 위로하러 오신 줄로 생각하고 온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위로 차원이 아닙니다. 우리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예수님은 위로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죽은 나사로를 살리러 오신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관점을 바꾸라는 이유가 자꾸 우리 인간적인 차원으로 바라보면, 어떤 문제들을 인간적인 차원으로 바라보면 여전히 우리는 낮은 차원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낮은 차원에. 유대인들이나 마르다나 마리아와 그런 비슷한 차원에서 우리가 바라보면 하나님과는 너무도 다른 차원을 가지고, 시각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예수님은 위로하러 오신 게 아니에요. 살리러 오신 겁니다. 근데 마리아는 예수님을 위로하러 오신 줄 알고 왜 이제 오셨나 그러는 거예요. 30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 여기도 위로하러 왔잖아요. 유대인들도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의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라. 32, 시작. 마리아가 우는 예수 계신 곳에 와서 보이고 그 발 앞에 엎드려 가로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렇죠. 지금 마리아도 똑같은 관점을 갖고 있죠. 예수님이 그냥 위로하러 오신 줄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원망 어린 말로 하는 거예요. 조금만 일찍 오셨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텐데 왜 이제 오십니까?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은 위로하러 온 게 아니에요. 왜 오셨어요? 살리러 오신 겁니다. 살리러. 아멘. 차원이 다르다. 예수님은 위로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살리러 오셨다. 33. 예수께서 그의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보다 줄급시다 심령의 통분이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사 가라사대 그를 어디 두었느냐. 그리고 예수님이 나사로의 무덤에 가세요. 35절 시작.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거기다 줄거 놓으세요. 죽은 나사로의 그 시체, 이미 다 장사를 지냈으니까요. 다 장례 끝났잖아요. 죽은 나사로의 모습을 보시고, 아직 무덤은 열지는 않았어요. 그 무덤에 가셔서 사람들이 우는 이런 모습, 그리고 나사로가 있는 곳에 가셔서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다. 그리고 그 앞에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와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통분히 여기셨다. 이게 연결고리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우셨을까? 그 예수님의 눈물의 의미가 뭘까? 우리 잘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장면을 보면서 이 관점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 관점의 차이가 있다. 그 예수님의 관점, 성경적 관점, 하나님의 관점, 이 관점에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고 그 관점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의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냥 단순한 차원의 위로 정도가 아닙니다. 네. 단순히 위로 차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관점이 바뀌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왜 심령의 통분이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셨을까? 35절에 예수님께서 눈물을 왜 흘리셨을까? 이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닙니다. 예수님 지금 오신 목적이 뭐예요? 사람들을 위로하러 온 거 아니잖아요. 누구 살리러 오신 거예요? 나사로 살리러 오신 거잖아요. 예수님이 그 우는 사람들과 같은 차원의 눈물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 눈물의 차원은 그런 눈물이 아닙니다. 누구를 지금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나사로 때문에 흘린 눈물이 아닙니다. 누구 때문에 흘린 거예요? 주변의 사람들. 마르다와 마리아가 불쌍해서 흘린 게 아닙니다. 동정의 눈물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눈물의 의미는 동정의 눈물이 아니에요. 거기 유대인들처럼 그 위로하러 와가지고 불쌍하니까 동정해서 흘린 그런 슬픔의 눈물도 아닙니다. 누구 때문에 흘린 눈물이냐? 그 사람들 때문에 흘린 눈물이에요. 통분이 여긴 거예요. 뭐를?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불신앙. 예수님이 지금 나사로를 살리러 오셨는데 그건 모르고 죽은 나사로 때문에 슬퍼하는 그 사람들의 믿음 없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그렇게 민망히 여기신 거다. 거기 한번 보세요. 우는 것을 보시고 33절에 그 유대인들과 그리고 마리아 마르다의 우는 것을 보시고 민망히 여기사 통분히 여기셨다. 그 심령의 통분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셨다. 그랬습니다. 그 다른 번역에 보면요. 그 민망히 여겼다 그 말을요. 이 troubled in spirit. 이 trouble 우리가 트러블 하잖아요. 예, trouble인데 예수님께서 그 마음에 많이 아픔을 느끼셨다는 거예요. 왜 그러죠? 나사로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나사로를 살리러 오신 예수님에 대한 불신앙.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신 그들을 위한 눈물이었지 그들의 그 믿음 없는 그런 모습을 보고 통분히 여기신 거지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 때문에 흘린 눈물은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눈물의 차원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우리가 믿음 없는 모습을 보이면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은 하시나 우리가 여전히 믿음 없는 모습으로 문제 때문에 어떤 상황 때문에 거기에 부딪혀서 막 슬퍼하는 그런 모습을 보시면 예수님이 굉장히 우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실 거예요. 야, 내가 해결할 건데 나는 너희를 위로하는 차원이 아니라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 해결자인데 왜 나를 믿지 못하고 너는 왜 문제 때문에 슬퍼하느냐? 예수님께서 그러실 것 같아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의 차원도 바꿔야 돼요. 이제는 기도를 많이 길게 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니라 기도의 차원이 문제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도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 한 차원 높여보자고. 이제는 우리의 기도의 차원을 한 차원 높여서 이제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음을 하나님 앞에 가슴 치자 이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하고 하나님이 전능하시다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우리는 문제 때문에 이렇게 슬퍼하고 연약해 있는 그 문제 때문에 치여서 연약해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믿음 없음을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자 이 말입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풍랑을 만나가지고 막 그럴 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물으신 질문이 있어요. 네. 우리말 번역에는 너희 믿음이 적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떤 번역에 보면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예수님이 거기 계시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그들 중에 계시잖아요. 풍랑을 잔잔케 하실 그 예수님을 믿어야지 그 바람을 보고 지금 제자들은 두려워 떨고 예수님에게 불평불만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한마디 하신 거예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강조한 것은 믿음이었어요. 무슨 믿음? 예수님을 신뢰하는 믿음. 그 제자들의 모습이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어요.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음을 우리는 슬퍼해야 돼. 하나님, 우리가 믿는데 안 믿어지네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주여 믿기를 원하나이다 그러잖아요. 주여 믿기를 원합니다.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까 믿음의 문제란 말이에요. 믿음의 문제.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단지 사람들 동정하라고 하신 거 아니에요. 살리러 가요. 근본적으로 생명을 살리러 가신 거지. 그러나 마리아도 마르다도 그리고 거기 있던 유대인들도 그냥 단순히 동정의 차원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그렇게 마리아도 뭐라 그래요? 왜 이제 오셨습니까? 조금만 일찍 오시면 오라버니가 죽었지 않았을 텐데 왜 이제 오시는 겁니까? 라고 그런 차원에서 말하는 거예요. 마리아도 아직 영적으로 눈이 안 열린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무엇이냐? 지금 오라비를 살리러 오셨구나. 이렇게 믿었다면 그렇게 원망했습니까? 그렇게 눈물을 흘렸겠어요? 안 흘리죠. 우리의 믿음의 차원을 달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없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돼요. 네,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믿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믿음이신데 우리에게 이렇게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아멘. 이제부터 우리는 믿음의 차원을 한번 다르게 해보자고.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네. 우리가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어떤 때 보면 위로 차원의 그냥 위로 차원의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위로 차원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음을 우리는 마음에 통분히 예수님이 통분히 여기신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그런 믿음이 없음을 우리는 어쩌면 슬퍼해야 될지도 몰라요. 하나님, 우리가 믿는다고 말하는데 우리는 믿는다고 이렇게 기도도 하고 믿는다고 고백도 하는데 막상 우리가 어떤 문제에 부딪히게 되면 우리는 문제만 보이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봐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문제를 바라보면 문제가 보이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문제가 보이지 않는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바라보게 되면 문제는 작아 보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문제가 커 보입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면 문제는 작아 보여요. 그런데 문제를 바라보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이거를 거꾸로 말하면 우리가 문제를 보면 한탄과 절망이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 믿음의 용기와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의 관점의 차이예요. 우리가 문제를 보느냐 하나님을 보느냐. 문제를 보면 염려 근심일 거고 하나님을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아멘. 주님이 우리에게 왜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어둠과 절망뿐인 이 세상에 소망을 주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을.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우리 주님 바라보는 훈련을 합시다니.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러니까 자꾸 문제를 보면 하나님 안 보이니까 문제 때문에 치여서 고통스러워하고 그때 주님 우리에게 물으시는 질문이 있어요. 얘야,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라고
우리 주님이 안타까워하시면서 어쩌면 눈물을 흘리실지 몰라요. 우리가 고통스러워 설리는 그런 동정의 눈물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문제 때문에 슬퍼하는 그 모습 때문에 우리 주님이 눈물을 흘릴 수 있다. 다시 한번 보세요. 33절 예수께서 그의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의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충분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셨다. 거기다 줄 그어 놓으세요. 심령에 예수님 마음속에 충분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셨다. 35절 눈물을 흘리시더라 그랬습니다. 이제 우리 한번 신앙도요, 믿음도 훈련이에요. 훈련. 딱 틀이 잡힌 그 모습을 보면서 훈련이다 그 생각 딱 들어요. 제가 뭘 강조하는 거예요? 신앙은 훈련이에요. 신앙은 훈련입니다. 우리가 이 호박농쿨 같은 것들 보면 이제 막 처음에는 막 제멋대로 가거든요. 그런데 그 주인이 호박을 심은 그 주인이 이렇게 그 나무를 박아가지고 딱 틀을 잡아주면요, 호박농쿨이 틀을 따라서 쫙 갑니다. 제가 왜 이렇게 강조하는 거죠? 우리의 관점을 바꾸자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훈련하는 거예요. 훈련은 계속 반복입니다.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반복하는 거예요. 뭐 새로운 걸 기대하지 마세요. 훈련은 반복인 거예요. 유대인들이 왜 이렇게 세계적으로 그 말씀 교육이 잘 된지 아십니까? 유대인들은 다른 거 안 합니다. 계속 탈무드 교육, 계속 율법 교육, 토라 교육입니다. 그게 학가다 교육이에요. 학가다란 말은 반복입니다. 같은 것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영의 세계도 탁 틀이 잡히는 거고, 혼의 세계도 틀이 잡히는 거고, 육의 세계도 탁 틀이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가도 유대인들 딱 보면요, 이게 보이는 것도요, 육체적인 틀도 딱 잡혀 있습니다. 네. 신앙은 훈련인 거예요. 우리의 이 관점, 우리의 시선, 우리의 관점도 자꾸 하나님께 맞추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네? 문제를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문제를 보면 하나님 보이는 눈이 희미해집니다. 그러나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보면, 문제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보면 문제는 작아 보이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알지 못하고 슬픔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위로하러 온 줄 알고, 예수님이 거기에 위로하러 오신 줄 알고 왜 이제 오셨냐고. 인간적인 차원이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위로하러 가신 게 아니고 살리러 가셨단 말이에요. 우리를 위로하는 차원이 아니라 우리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이 아침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의 관점을 새롭게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마르다도 마리아도 유대인들도 예수님이 그곳에 오신 것이 단지 동정의 눈물을 흘리러 혹은 그들을 위로 차원에서 오신 줄로 생각하고 있었으나 사실은 예수님은 그들을 동정하러 가신 것도 아니고 그들을 위로하러 가신 것도 아니고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오셨던 것임을 우리가 오늘 또 공부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문제를 보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 문제는 작아 보이는 것도 오늘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믿지를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염려와 근심 속에서 늘 슬픔에 빠진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냐고 제자들에게 물으셨던 주여, 오늘 우리가 믿기를 원하오니 우리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이 세상 남은 생애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믿음의 눈을 밝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